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신신명 개성 제40번 개성과 41번 개성을 계속해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푸근해졌습니다. 푸근해진 날씨도 좋고, 그리고 움츠러졌던 신체가 이제 신진대사가 잘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이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경제도 신진대사가 잘 돼서 경세 재민해서 백성을 살리는 그런 살림살이가 돼야 되고, 나라도 안정돼서 언제든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구가되기를 바라합니다. 자, 40번 개성으로 가서 지자는 무의연을, 우의는 자박이로다, 이렇게 개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는 지혜로운 자를 얘기합니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하위자를 쓰는데, 이것은 조작함이 없다, 이렇게 조작된 삶이 아니다, 조작된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인데, 조금 후에 깊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의는 어리석을 우자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박이로다, 스스로 자자에 얽힐 박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인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얽매임이로다. 지자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는 천지 차이죠. 지혜로운 것은 어두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미혹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고, 어떠한 일에도 밝은 눈으로 근본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한목을 지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사의 해탈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히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지혜는 그와 같이 광대무변한 빛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어두운 구석이 전혀 드리워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지혜의 최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불교에서는 안육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보리, 보디 이렇게 합니다. 보리는 한문이고 산스크리트어로 보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의연을,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에서는 그 무의를 조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국의 도교에서도 무의도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무의도, 그러니까 중국의 그 도교 사상에서는 무의를 그 조작해서 살지 않고, 불교와 좀 비슷합니다. 이것이 조작해서 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순응해서 사는 것을 무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역행한 법이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불교에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작된 삶이 아닌데, 같이 비슷한 뜻이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분별, 번뇌, 망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행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두 가지 생각, 세 가지 생각을 내지 않고, 그리고 행하는 데 있어도 손익계산이 우선하지 않고, 이것이 해야 될 것인지 멈춰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요달해서 알기 때문에 즉각 멈출 수 있고 즉각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사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무의라고 하더라도 좀 도교와 불교의 무의는 좀 다르다. 좀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대체적인 뜻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아서 분별의 판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현량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다른 말로 현량이라고 하는데 그 헤아린 데 있어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그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해도 취하는 바가 없고 놓아도 놓는 바가 없고 그리고 행해도 행동에 옮겨도 행하는 바가 없고 그리고 멈춰도 멈추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인위적인 조작적인 것은 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연 따라서 가감이 없습니다. 더하고 덜하는 것도 없고 또 손익계산에 우선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직 행하는 것은 자비의 행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없고 원수를 맺을 일도 없고 대립하고 갈등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결과에도 찌꺼기가 붙을 것이 없다.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쓰레기가 남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해서 조작을 하죠. 그래서 조작적인 삶을 삽니다. 인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위적인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는 뭐냐면은 조작적이고 그리고 분별적이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 분명하고 손익계산이 분명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이익되는 바로다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작된 삶은 언제나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서로 대립 갈등하고 속이고 속고 하는 관계 그리고 이익을 나누되 평등하지 않고 이익을 혼자 탈취하든지 아니면 혼자 거두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과 연결된 인연들 자신과 대면하는 인연과 대면하는 현상계의 모든 환경 조건들과 언제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언제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조급하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수많은 갈등과 대립과 격화된 감정들의 그 찌꺼기로 그대로 남아서 원인을 만들고 그리고 원인을 통해서 그 상대적 조건과 서로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언제나 선악의 결과를 야기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끊임없이 이러한 삶의 방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찌꺼기를 항상 남기고 찌꺼기를 남긴 것은 다음 인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면할 때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삶이 편하고 조화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항상 삶에 대한 어떤 삶의 욕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항상 초조 불안하고 그리고 압박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연구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삶의 질이 평화롭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개박된다, 얽힌다 이러면 인연관계가 서로 얽혀서 원수짓고 맺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면 자기 자신에게 다 돌아온다. 그걸 내내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작자수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것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게 그 삶의 법칙의 그 인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행동하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타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무한으로 관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또 포장해서 멀쩡한 척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잠자리가 무슨 편안하겠고, 그리고 순간순간 자기에게 오는 그러한 삶의 장애들이 뭐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자, 이제 41번 개송으로 옮깁니다. 41번 개송은 법무이법위원을 망자 애착하야 이렇게 했습니다. 법무이법, 법은 다른 이자를 썼습니다. 이법은 법은 다른 법이 없거늘 망자애착이로다. 그 망자라고 하는 것은 망령되게 망자애착, 스스로에게 애착하여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애착하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어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특별한 자기만을 위한 법을 어디 찾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불교에서 이르는 나르마, 진리법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진리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규범에서 비롯된 그러한 규약들, 헌법을 포함해서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법이라 일컫습니다. 근데 그래서 법을 두 가지로 하는데, 사회법은 로고 우리 진리법은 다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 연을 맺어가면서 서로 결과를 나타내서 선한 것은 선을 낳고 악한 것은 악을 낳아서 삶의 장애가 되고, 그것이 삶에 항상 어떠한 압력으로 다가와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것을 끊임없이 그걸 피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해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모두가 그래서 그러한 일상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발음해서 얘기하면 또 그것을 윤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살고, 내일도 그와 같이 살고, 모레도 그와 같이 살고, 태어나면서 이 육신이 다해서 망자로 이름 불릴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생각과 행동했던 영상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자기 마음에 간직되고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하나도 유실되지 않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훈습한다라고 합니다. 훈습하는, 세세생생 훈습한다. 끊임없이 생겨나고 머물고, 그리고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성주개공 생주이멸을 하면서 끊임없이 훈습된 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음 모습을 갖춰서 나올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자신이
과거의 행로에 따라서 행적에 따라서 모습도 갖춰지고 성품도 갖춰지고 이를테면 성품이라고 하면은 청정한 마음과 그리고 성질이죠. 성질 각각의 성질이 각각에 갖춰지면서 또 같은 삶을 또 살아가면서 일생을 아주 피곤하고 그리고 압박받고 그러면서 고통받으면서 조금 편안한 거 하면 또 금방 또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돌아오고 괴로운 일을 더 헤어나려고 하다 보면 조금 편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또 다시 새로운 삶의 그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거죠. 장애가 다가오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본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움직이는 근본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그 움직이는 그 주처의 작용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서로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40번, 41번 개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다음 시간을 약속하기 전에 항상 순간순간마다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 깊이 인식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이것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오늘 밤도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